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9장입니다. 이사야 19장 5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5절입니다. 물이 바다에서 마르고 강이 잦아들어 바싹 마를 것이며 강이 악취를 풍기고 이집트의 나일강에 물이 마르고 갈대와 골풀도 시들 것이며 나일강 옆 나일강 가장자리가 벌거숭이가 될 것이며 나일 강가에 심은 것이 다 마르고 나라가 사라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네, 나일강은 이집트의 그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풍요의 상징이고 또 나일강은 비옥함, 농사가 잘 되게 하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5절에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에서 마르고 강이 잦아들어 바싹 마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일강이 이제 흘러가지고 지중해로 들어가는데요. 그 나일강이 이제 말라가지고 바닥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강이 이렇게 마르면 그 물고기들이 이제 미처 피하지 못하고 다 이제 땅에 드러나니까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있는 것처럼 강이 악취를 풍기고 비린내라든지 썩는 냄새들이 진동하는 거죠. 이집트의 나일강에 물이 마르고 갈대와 골풀도 시들 것이며 나일강 옆 나일강 가장자리가 벌거숭이가 될 것이며 네, 나일강은 물이 풍부하고 또 이 우기에는 물이 넘쳐가지고요. 항상 그 나일강 옆에 평야지대에 물을 공급하고 기름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좋은 강이에요. 그런데 나일강 가장자리도 다 마르고요. 또 벌거숭이가 되고 갈대들 그 강 옆에 자라는 풀들이 다 말라 죽은 거예요. 나일 강가에 심은 것이 다 마르고 나라가 사라질 것이다. 예, 다 마르고 먼지가 날리고 희망이 없어요. 나일강이 마른다. 야, 이것은 참 좀처럼 만나기 힘든 일입니다. 8절에 어부들이 슬퍼하며 탄식할 것이다. 그렇죠.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고 고기를 팔아서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다 슬퍼하고 탄식한다.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가 다 그러할 것이고
물 위에 그물을 던지는 자들도 시들해질 것이다. 물이 마른다고 하면 다 시들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나일강에서 나오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9절에는 배를 짜는 사람들 또 무명을 짜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배도 그 3배인데 무명은 하얀색 흰 무명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다 그 물을 많이 쓰는데요. 다 그 물 쓰잖아요. 배를 그 물에 담가 가지고 불려서 껍질을 벗기고 무명도 그렇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10절에 이집트의 기초들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모든 품꾼들이 마음에 상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집트의 기초가 다 부서진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산업, 경제, 국방, 교육 같은 거, 또 특별히 농업, 이런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강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강이 마르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산업이 다 무너져요. 경제가 무너져요. 이집트가 교만하게 나가는데요. 우리가 주일날 공부 시간에 에스겔서에서 이집트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고대 그 이집트는 상징적인 그 나라예요. 이집트는. 지금도 저 중동 국가에 이집트는 형님 국가예요. 이집트가 형님이에요. 이집트가 뭐 잘 살지는 못해도 이런 과거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나일강이 마르고 산업이 다 부서지고 경제가 다 파탄으로 간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낙심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백성들이 다 고생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난한 백성들, 서민들 고생해요. 통장에 몇 푼 있지도 않은데 월급 받아가지고 간신히 생활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이 수입이 괜찮다잖아요. 하루에 한 2, 30만 원 번대요. 이 택배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택배는 그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해야 택배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주문을 많이 하지 않으면 그 배달할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입이 줄겠죠.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뭐 잘 나간다고, 지금 돈벌이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5년, 10년, 20년 뒤에도 좋은 게 아닙니다. 예. 항상 조심해야 돼요. 코로나 때 그 배달하는 오토바이, 음식 배달하는 산업이 성장했어요. 근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는 음식 배달을 별로 시키지 않아요. 그 돈 잘 벌고 계속 잘 나갈 줄 알고 그랬었는데 수입이 안 좋아지니까 그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들 있잖아요. 수만 대씩 중고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상 내다봐야 됩니다. 통찰력이 필요해요. 코로나가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경제가 계속 좋은 게 아니에요. 또 경제가 또 계속 안 좋으라는 법도 없어요. 국가도 항상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화가 지속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는 것을 알고 항상 조심하고 또 경계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 나일강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집트가 뭐 잘 나간다고 교만하고 바로가 교만하고 나일강이 자기 것이라고 큰 소리치고 그거 위험해요. 11절에 소안의 관리들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들이며 바로의 지혜로운 참모들이 어리석은 모략을 준다. 소안은 그 이집트 북부에 있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당대의 거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에요. 소안의 관리 그러면 제일 중요한 핵심,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정하는 게 어리석어요. 또 바로의 지혜로운 참모들이 있어요. 예, 지금 말하면 대통령 정책 자문이라든지 수석들,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그런데 어리석은 모략이 나와요.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너희가 바로에게 나는 지혜의 아들이며 옛 왕들의 자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겁니다. 왜 어리석은가? 하나님의 심판,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무지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일 처리를 잘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지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12절에 있는 것처럼 너의 지혜 있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대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알아서 내게 말하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이걸 알아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우리 가정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우리 교회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이걸 알아내야 돼요. 이게 통찰력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알아낼 수 있나요? 알아낼 수 있죠.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냅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우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점쟁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 같다.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죠. 가령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얼른 회개하고 죄를 끊고 근신하고 낮아지고 조심해야겠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실력을 키우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다. 보통 다 보여주세요.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제 애가
싹수가 있느니 뭐 싹수가 없느니 그러잖아요.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오랜 인생의 경험에서 볼 때, 야, 쟤는 지금은 저래도 앞으로는 희망이 없다. 쟤 싹수가 노랗다, 저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통찰력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 주시는 통찰력은 독특한, 특별한 거예요. 그 영적 통찰력이라 그래요. 그런 아주 귀한 겁니다. 그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좋은 거라고요. 당장 일어난 사건, 현재 지금 일어난 사건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여기 말하잖아요. 12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이걸 알아내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지금 이미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이미 매를 맞고 있어요. 이미 환란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준비해야 될 것, 그걸 알려주는 거죠. 점쟁이처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준비를 하게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 듣는 성도들이 준비할 사람 준비하고, 준비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청종하고 경청하고 잘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러구나, 준비하라 그러시는구나, 회개하라 그러시는구나, 바로 하라 그러시는구나, 미혹받지 말라 그러시는구나,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러시는구나. 그거를 받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소용없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알아서 내게 말하게 하여라.
거기까지 하죠.